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복된 날 주의 날로 지키게 하시고 주의 부활의 증인이 되고자 그렇게 살고자 결심하고 결단한 우리들에게 오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정축게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송하신 후에 김종현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기도할 때 김종현 대표에서 기도 인도합니다. 주야, 한 주 이렇게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때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을 이끌어주세요. 그리고 이 나라와 전 세계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장 찬송하면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엔 부족할 것 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드리는 예물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에 헌신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위에 저희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 가는 곳마다 발로 밟는 곳마다 하나님 삶의 지경은 물론이요 영적인 지경까지도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로 24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라.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그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심령 그 팥들이 오직 옥토요 30배 60배 100배를 나누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시리즈입니다. 매 주일마다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오늘 산상설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혼합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들을 향한, 군중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의미가 다르고 이 성경 구절, 우리가 5장부터 계속 이어오는, 계속 보고 있는 그 구절들을 다시 해석해야 돼요. 그동안 제가 설교한 게 잘못된 설교입니다. 잘못했다기보단 접근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6장은 5장 1절부터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누굽니까? 이미 자기의 것을 버리고 그동안의 삶을 버리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분을 따라 나선 사람들입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누구예요? 오늘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고 예수의 사람이 된, 신분이 바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이제 달라졌지. 그러니 너희의 삶도, 너희의 기준도, 너희의 신앙도 달라져야 돼.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다르게 살 거냐, 이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맨 앞부분은 그 근본적인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런 복된 자들이야. 구복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너희 이미 소금이야.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 그 얘기는 여러분 다르게 얘기하면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든다는 얘기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해하기 좋도록. 다시 말하면 그것만 지키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에 의한 원리를 너희가 알았으면 그 원리에 의해서 나머지 오늘 예를 들고 있지 않은 그 나머지 것들도 그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라.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5장, 6장에 나오는 한쪽 뺨 맞으면 다른 한쪽 뺨 내어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와라. 부터 시작한 그 수많은 예들이 적지는 않습니다만, 적지 않으니까 우리가 계속 지금 몇 달째 해오고 있겠죠. 적지 않은 예지만 또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거죠. 한 예를 달달달달 외워서 기억해서 실천하는 거 당연하죠. 그건 두 번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죽하면 예를 드시겠어요. 그러나 그것만 해야 된다? 아니죠. 그거에서 우리는 가장 더 중요한 건 원리를 봐야죠.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것에 근본적인 원리를 봐야죠. 그리고 그 원리를
파악했으면 그 원리를 내 삶의 모든 전 영역에 걸쳐 적용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쭉 읽는 게 중요해요. 다시요. 성경은요. 쭉 읽는 게 중요해요. 왜? 쭉 읽어야 그 원리가 눈에 보여요. 한 구절 한 구절만 보면 물론 거기서도 원리를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는 신약 성경 또는 구약 성경 성경의 저자들은 흐름을 탑니다. 자기의 글 안에서 쭉 일관된 흐름을 타고 있어요. 일관된 흐름. 맥락. 보통 맥락이라고 그러죠. 글의 맥락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만이 아니고요. 전 영역에 걸쳐서 성경의 66권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그 맥락을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가 계속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전반부에는 어떤 얘기를 해요? 한쪽 뺨 맞으면 한쪽 뺨 내어주어라. 오리를 가져면 십리를 가주어라. 그런 이야기들 하시면서 후반부에 와서는 무슨 얘기들을 하십니까? 앞서 우리 지난주에는 뭐 했죠? 기도. 근데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라. 그 얘기였죠. 오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또 이어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해요. 앞서 기도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이끌고 가십니까? 야, 외식하는 자들 기도하는 거 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 그러지 마. 오직 너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그러니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할 필요가 없어. 골방에 들어가서 해도 되는 거야. 골방에서만 해야 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맥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커스는 골방이 아니에요. 그렇게 맞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방에서의 기도. 왜 골방입니까? 첫째 골방은 뭡니다. 둘째 골방은 뭡니다. 물론 좋아요. 좋은데 포커스는 골방이 아니라고요. 왜 골방을 말씀하셨는지를 봐야죠. 그건 뭐와 반대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에 반대되는 얘기를 골방으로 예수님은 대표적인 단어를 골방을 쓰신 거예요. 골방이 중요한 게 아니죠. 골방을 대표로 하는 뭐? 오직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뭐 골방은 뭡니까? 첫째 하면서 아마 하나님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겠죠. 그런 설교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갈 얘기가 구성상 이건 그렇게 갈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것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금식은 또 뭘까요? 예수님은 오늘 금식에 대해서 똑같이 가고 계십니다. 누구를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좋은 메신저는 그 구성이 중요합니다. 좋은 메신저가 되려면 그 얘기하고 싶은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어떤 구성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 프레임으로 전달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못지않게 중요해요. 왜? 아무리 좋은 진리도 잘 못 알아듣게 한 시간 내내 들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게 전하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쉽고 아주 좋은 전달 방법으로 전달해야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것이 지금 현재 가장 발달되어 있는 분야가 어디냐? 저는 영화와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라마. 드라마의 작가는 두 종류의 작가가 있어요. 첫째는 이 시나리오 작가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유명한 드라마 작가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 작가들. 스토리를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스토리를 또 다른 작가가 누가 있냐면 구성 작가가 있어요. 드라마 구성. 이거를 여러분 16부작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토막을 칠 거냐. 어떤 얘기로 1회의 끝을 맺고 어떤 얘기로 2회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범죄 드라마 같은 경우에 범인을 제일 먼저 밝혀놓고 갈 거냐 아니면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갈 거냐. 어떤 게 이 드라마의 이 스토리에 보는 시청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궁금증을 갖고 재밌게 볼 수 있을까? 이번엔 범인을 밝혀놓고 시작해. 아니야, 이건 드라마 구성상, 이 범죄 심리상 나중에 범인이 밝혀져야 돼. 그러면서 중간에 한 마지막쯤에 반전도 이런 식으로 꺾어놓고 뒤집어 놓고 이 구성 작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구성이 또 잘 돼 있는 게 뭐냐면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흥부와 놀부 얘기를 해봅시다. 흥부와 놀부. 여러분 우리는 어려서 그냥 재미있게 봤지만 이 안에도 구성이 있어요. 뭐죠? 대조죠. 착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아주 극명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비교되게 함으로 인해서 결론을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해요? 스스로 결론을 갖게 만들어요. 아, 놀부같이 나쁘게 살면 안 되는구나. 흥부같이 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결론을 내게 해요. 왜요? 둘을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갈등하면서 결과까지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비교. 제가 그래서 놀부 얘기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도요. 지난번 기도도 그렇고요. 오늘 금식도 그렇고요. 비교합니다. 누구와? 외식하는 자들과.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은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뭐 옛날에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니까 나 금식해 이렇게 써붙이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티를 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티 내려니까 어떻게 해? 안 씻고 꾀죄죄하고 물론 그 힘은 없지만 배는 고프지만 더 힘없는 척. 왜? 왜 그러세요?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금식.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의 금식의 본질은 잘못된 거다. 그러니 너희는 금식할 때 어떻게 해라? 발을 똑바로 하고 깨끗하게 하고 머리도 잘 빗고 뭐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본질은 뭐 머리에 기름 바른 기름 나오니까 또 눈에 툭 띄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기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포커스는 너희의 금식의 본질 포커스는 뭐다?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일부러 알리려고 하지 마라. 도리어 감추어라. 사람들에겐. 감추는 방법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요즘으로 말하면 머리에 젤도 좀 바르고 화장도 좀 하고 여자분들은 화장도 하고. 왜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금식의 본질이거든요. 오늘 여러분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더 첨부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의 삶의 금식의 기도의 핵심은 본질은 뭐다? 하나님이다. 자, 오늘 여러분 기도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 오직 하나님.
금식의 본질은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 좋은 금식, 그 좋은 기도. 근데 그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게 될 때, 그건 더 이상 금식일 수 없고, 더 이상 기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 신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들이 있는데, 아르헨티나의 한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그게 아주 한국에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여러 책, 아주 두껍지도 않아요. 얇아요. 그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의 기도는 천국에서 쓰레기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비슷한 책 제목이었어요. 기도는, 그리고 금식은, 기도와 금식이 그러할진데 제가 그랬죠? 나머지는 오죽하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금식과 기도가 그렇다면 나머지는 당연하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드는 사람들이 보면 그 봉사, 그 신앙 생활의 포커스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게 될 때 시험 드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뭐 한참 좀 됐습니다만 그 페이스북에 교회에서 음향 관계된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룹에 제가 가입을 했었어요. 거기는 목회자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뭐 대부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평신도들 중엔 대부분 교회에서 이제 음향 쪽 또는 영상 쪽, 방송 쪽이라고 그래야 되죠. 방송 쪽에 이제 봉사하고 있는, 또는 전문가로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막 이렇게 질문 올라오고 그럼 전문가들이 답을 달아주고, 사실은 그런 거 좀 배우려고 들어갔는데 많은 걸 배웁니다. 그 저도 많이 좀 물어보고 답 이렇게 성의껏, 굉장히 성의껏 달아줘요. 보면 아주 전문가들이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초보적인 질문도 성의 있게 달아주는 걸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시스템도 거기에서 많이 배운 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그 방송실 담당하는 분들이 시험에 참 많이 드는 걸 봐요. 막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뭐 좋은 말로 시험 들고요. 삐져가지고, 막 그냥 파루파루 해서 글 올리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지. 그리고 방송, 이 기술적인 걸 안 알아준다는 거지.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엔지니어 관점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해준다는 거죠. 또는 교회에서 안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많이 이게 대립되는,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거기 들어가서 찬양팀과 방송팀이 굉장히 알력이 심해요. 앞에 찬양하는 찬양팀과 방송실에 있는 방송팀과 맨날 알력이 심해요. 모니터로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온다. 누구 좀 올려달라. 근데 왜 안 올려주냐. 방송 소리가 우리가 찬양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고 자꾸 방해가 된다. 그러면 또 엔지니어들은요. 방송실은요. 그걸 그렇게 해주면 방송 제대로 안 나간다. 제대로 방송 시스템 알지도 못하면서 소리만 올려달라고 한다. 뭐부터. 여러분, 심지어 방송실 담당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아마 뭐 무슨 이유인지는 얘기하고 있지 않죠. 그건 왜냐면 자기의 취부니까요. 잘렸어요. 잘렸는데, 속된 말로 잘렸는데, 방송실에서. 뭐 방송실 그것도 요즘은 그 교회 직원도 그 노동부
뭐 그런 거 노동법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노동청에 가서 그냥 고발을 한 거예요. 나는 억울하게 잘렸다. 그리고서 뭐 3개월인가 뭐 그런 게 있대요. 그것도 해당도 안 받고. 그러면서 막 올려, 그냥. 여러분, 제가 보면 그들의 모든 공통점은 첫째, 직업이 되고 월급을 받는 순간부터 봉사고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를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워커가 돼요. 발런티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발런티어가 아니라 워커가 돼요. 또 하나는 이거든 저거든 월급을 받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간에 그들의 핵 포인트는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삐지는 사람들의 포인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를 안 알아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교회가 나를 안 알아줘. 교회가 내 이 엔지니어적인 이런 걸 안 알아줘. 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우리의 포커스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야 합니다. 금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의 예배도 그렇고 여러분의 교회 생활도 그렇고 봉사 충성의 삶도 그렇고 헌금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지 교회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교회가 어찌 보면 굉장히 정의에 찬 얘기 같죠. 정의로운 얘기 같죠. 그런데 시작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헌금도 교회에다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금식도 그러하듯이 여러분의 봉사 충성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이 몰라서 교회가 몰라서 그런 엔지니어적인 그런 기술적인 걸 몰라서 나를 안 알아주고 나에게 잘못돼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지나가다가 교회 바닥에 휴지 하나 떨어져 있는 거 줍는 것도 하나님의 앞에 충성이고 봉사고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람을 향하나요? 왜 사람을 바라보나요? 왜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자꾸 지켜보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소원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했어. 너 참 잘했어. 그거면 됩니다. 아멘. 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추대받고 추앙받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지난주부터 기도와 금식은 뭐라고 여러분 늘 반복법 중요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최소한 한 장 안에 같은 얘기가 2번, 3번 나오면 3번 나오면 그건 당연한 거고 2번 이상 나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반복법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반복법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도 반복법이고요. 또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 있죠.
좀 더 매력적인 반복법. 단어를 바꾸면서 반복. 근데 그게 결국은 반복이야. 또는 조그만 단위에서부터 점점 큰 단위로 얘기하는 거. 그건 더 고차원적인 단어, 반복법이죠. 또 그에 버금가는 좋은 방법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구조를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문장의 구조를 똑같이 가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이거 어마어마하게 고차원적인 반복법이에요. 문장 구조를 같이 가잖아요. 근데 아세요? 성경은 그렇게 반복법을 남발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좀 6장 넘어오면서 계속 뭘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건 이미 상을 그걸로 받았다. 반복하고 있죠? 기도 때도 그렇고요. 금식 때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시고 있어요.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어요. 그 본질이, 그 포커스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 앞에는 상급이 없어요. 결론을 맺죠.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도 금식도, 오늘은 금식이니까 금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싶은 마음 있어요. 그걸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 유혹 가운데 놓여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지고,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아무개, 야, 역시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그건 누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유혹은 누구나 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길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냐? 여러분의 핵심, 포커스는 뭐다?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으면 그걸로 만족이다. 그걸로 끝이다. 더 이상 내가 바랄 게 뭐가 있으리요?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그러면 그 상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최소한 누가? 예수의 사람이 됐다면. 마태복음 5장 6장의 본질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는 하나님께 있길 바라요. 잘했던 것도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나님께 받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바꾸고 고쳐나가면 되죠. 그래서 고쳐나가서 잘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됐지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여러분의 금식의 본질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의 본질은 앉아서 밥을 굶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 찬송합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에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성령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 오늘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군에 가 있는 김종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